우리에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주신 주님. 긴 여름밤과 짙은 초록이 양보한 자리에 어느덧 가을이 무르익었습니다. 주님, 결실의 계절 이 가을에 우리 신앙이 깊어지게 하소서.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형형색색의 나뭇잎을 바라보며 형형색색의 각 사람을 향해 베푸신 은총의 선물을 고이 간직하게 하소서. 우리 각 사람의 빛이 조화를 이루어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빛내게 하소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며 치유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디모데에게 전한 둘째 편지입니다. 나는 그대의 거짓없는 믿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할머니 로이스와 또 어머니 유니게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도 지금 그 믿음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 그대를 깨우쳐 줍니다. 내가 그대에게 안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주신 그 은총의 선물을 생생하게 간직하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은 우리에게 비겁한 마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힘과 사랑과 절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대가 우리 주님을 위해서 증인이 된 것이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죄수가 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오. 오히려 하느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나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9월 한 달간 디모데 전서 시리즈를 마무리하고 지난 주일에는 세계 성찬주일 연합예배를 은혜 가운데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디모데 후서를 강해합니다.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는 잘 아시듯이 편지 형식입니다. 그런데 작성 연대가 조금 달라요. 앞선 디모데 전서가 아들 같은 디모데 목사에게 에베소 교회를 잘 부탁한다는 목양의 편지라면, 이제 오늘부터 10월 한 달간 나눌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사도의 인생을 평생 살아오면서 깨우친 깨달음을 전수해주는 주옥 같은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목양의 편지 그리고 깨달음의 편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다음 주일 본문에도 보면요, 깨우쳐 준다 라는 말로 바울이 편지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실상 디모데후서 4장이나 가서야 제대로 된 바울의 유언이 나옵니다. 그런데 학자들에 따라서는 디모데후서 전체를 바울의 유언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디모데 전서에 이어서 함께 나누는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깨달음의 은혜를 받으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미리 연습 삼아 쓰셨든 실제로 써보셨든 유언을 써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직 안 써보신 분들은 한번 써보세요. 유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물질적인 유산이 있고 영적 유언이 있습니다. 유산의 분배는 생각처럼 어렵지 않을 겁니다. 좀 어려우면요, 이걸 도와주는 변호사 같은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유언은 생각처럼 쉽지가 않을 겁니다.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을 단지 몇 줄로 정리한다는 것이 이 수십 년의 역사를 살아온 장본인으로서 뭔가 좀 쉽지 않고 아쉽고 하는 그런 감정을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을 바꿔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일수록 유언이 짧습니다. 유명이라는 것이 그만큼 사람들에게 이름이 알려졌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반대로 그 본인도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나봤겠죠. 그래서 인간의 속성을 잘 알도록 돼 있습니다. 그들 유명인들은 사람들이 남의 말을 길게 기억하리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저 왔다가 가노라, 나 물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가노라, 이런 류의 말 한마디를 남기기도 합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버나드 쇼가 남긴 유언은 가장 잘 알려진 유언 중에 하나죠.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이렇게 말 한마디로 자신의 생을 정리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칼 마르크스의 말이 인상적입니다. 마지막 말이란 충분히 얘기하지 못한 바보들이나 하는 거야. 살아생전에 할 말을 장대하게 하고 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말이죠. 어쩌면 바울이 이런 류에 속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바울은 얼굴이 잘생기고 가문의 재력이 뒷받침되며 대중 앞에서 말을 잘하는 그런 류의 사람은 아니었을 거라는데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죠. 실제로 바울은 독신에 지병도 갖고 있었고 스스로 생계를 연명했으며 때로 많은 교회 공동체에게 후원을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서 27권 가운데 바울이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거의 절반 가까운 13권이 바울의 편지라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살아생전에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할 수 있는 말은 글로 전부 남겨놓은 거예요. 이렇게 바울이 편지로 남긴 유산이 있었기에 초기 기독교가 숱한 이단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바울의 유산이 목회적으로 집약된 이 디모데 후서를 오늘부터 함께 나눌 때 그의 위대한 유산을 물려받을 영적 사도의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편지를 받는 사람 디모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는요, 어린 시절부터 바울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2차 전도여행길에서 바울은 디모데의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신앙적으로 잘 양육된 어린 소년 디모데를 눈여겨봤습니다. 결국 바울과 실라가 이끄는 2차 전도여행길에 디모데도 동행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교회들이 태어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의 도움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베레아 교회, 그리고 에베소 교회, 이렇게 5개 교회에서 사역한 기록들이 있어요. 훗날 디모데는요, 에베소 교회 주변의 여러 교회들의 질서를 관장하는 감독으로 사역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 교회에서 사역하고 헌신한 디모데를 사도 바울은 아들처럼 인정하고 사랑해 준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주었고 가슴 시리게 보고 싶어 했습니다. 이것은 바울과 함께 희노애락을 경험했던 디모데의 믿음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뿌리는 먼저 목의 혈통을 통해서 전수됐습니다. 그래서 여신도의 이름으로 인기가 많은 것이 유니게, 로이스, 이런 이름이죠. 로이스 선교회, 유니게 선교회.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들 또한 유니게와 같은, 로이스와 같은 믿음의 선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만민이 알고 있듯이 우리 어머니들은요, 강합니다. 자식 앞에서 상냥할지라도 자식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무서워질 수도 있습니다. 디모데는 일찍이 아버지 같은 스승을 만났지만 그 이전에 그 믿음의 뿌리에는 어머니와 할머니의 신앙 교육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서를 잘 알고 있었어요. 하느님을 향한 절대적인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물론 유대 민족의 울타리를 넘어서 이방인을 향한 사역을 하게 되기까지는 유대인이 아닌 아버지의 무의식적인 영향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단일 민족이 아닌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 밑에서 하느님의 새로운 사역을 위한 씨앗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 아드님의 결혼식을 다녀왔는데요. 그 3대가 모인 그 자리에 권사님의 신앙이 전수되기를 위해서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결혼이라는 것은 일차적으로 사랑과 사랑의 만남이죠. 그러나 그 만남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를 통해 만들어지는 결과물입니다. 그것이 아기일 수도 있어요. 자손일 수도 있지만 요즘같이 자녀 낳는 것을 선택하는 시절에는 다른 시각으로 볼 수도 있어야 됩니다. 신랑 신부 그들의 합일된 삶을 통해서 펼쳐지는 새로운 세상 또한 또 하나의 결과물이에요. 그들의 선택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데 귀하게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뿌리가 어디에서 왔는가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자리에 계신 한 권사님을 비롯해서 자녀와 손자를 둔 모든 회중 여러분들이 바로 그 믿음의 뿌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어려서 부모의 삶도 이제 갓 시작했지만 여전히 자녀의 삶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자녀일 때는 세상 모든 지적, 철학적, 종교적 관심사에 모두 귀를 기울일 수 있었죠. 목회자이신 아버지의 서재는 저의 또 다른 세계였습니다. 수많은 가난하고 연약한 영혼들과 밤새워 철야 기도하시던 어머니의 기도는 제가 가야 할 길이었습니다. 아버지만 안 계시면 저는 그 아버지 서재에 의자에 앉아서 아버지 흉내를 내면서 책을 읽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 강건해진 사람들은 이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임을 제가 실존적으로 고백하게 만들었습니다. 청년이 되어서 아버지가 졸업하신 신학교에 입학해 보니까 또 다른 영적 거인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부모님의 역할이에요. 저에게 길을 여러 가지 제시하시고 보여주시고 동기를 부여해 주셨으면 이제 그 길은 제가 걸어야 합니다. 청년이 된 지 30여 년이 되었고 그간 경험했던 수많은 사건과 사람들은 천사의 형상으로 저에게 영적인 메시지를 주고 갔습니다. 그 모든 순간과 과정과 은혜의 시간이 오늘의 저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니까요. 그 뿌리는 부모님 그리고 우리 믿음의 조상 양쪽 할머니들에게 다 있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로 잠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왜 이렇게 했던 얘기를 또 하고 또 하나 싶었던 그 단순했던 성경 말씀, 그리고 또 어디서 병든 사람을 또 데리고 와서 집에 안 들어오시고 교회에서 밤새 기도하면서 주무시나 했던 그 단순했던 실천, 이 말씀과 실천 두 가지가 저에게 평생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 성경 통독을 하면서 아모스서를 함께 나눴죠. 거기 보면 다림줄 이야기가 나옵니다. 건축물이 올바르게 세워지려면 수직으로 90도 각도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건물이 든든히 서 있을 수 없는 아주 단순한 원리가 있습니다. 이 원리대로 집을 지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도구는 더 단순합니다. 무거운 물건을 추로 만들어서 줄에다가 달아가지고 내리면 그게 다림줄이. 그 선에 맞추기만 하면 집은 쓰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림줄이라는 거예요. 다림줄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구의 중심과 연결되어 있어요. 보이지 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력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벽돌을 차곡차곡 정성껏 쌓아서 그저 똑바로 세워서 건물이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만 믿죠. 그렇지만 진실은 보이지는 않지만 단순한 데 있습니다. 지구 중심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그 건물을 단단하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들쭉날쭉 삐져나오는 부분들이 지저분하게 많을수록 건물은 허약합니다. 모양은 화려해 보이죠. 그렇지만 그만큼 안전을 양보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앙의 뿌리는 어디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외람된 말씀이지만 오늘날 교회가 무너진다는 소식이 여러 방향에서 들립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부도덕하다는 거예요. 부정부패에 일조했다는 거예요. 사기를 친다는 거예요. 규모도 작고 비교적 순박한 분들이 모인 이민교회에서는 멀리 고국에서 들려오는 이런 이야기들이 진짜인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침소봉대라며 일부 사람들 이야기다, 너무 과장된 얘기다, 이렇게 깎아내립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일부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들은, 제가 아는 성도님들은 대부분 일생을 예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세요. 또 가난합니다. 부정부패를 저지를 만한 용기도 없고 욕심도 없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억울하다고 하소연하는 것만으로는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백지 상태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사람들이 그렇게 무식할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부분이 나랑은 상관없을까? 일부 대형교회 부정부패나 세습이나 기복신앙이나 장로 직분을 돈으로 사는 것과 같은 거짓된 믿음, 썩은 신앙을 도려내면 끝나는 일일까? 생각해 보면요, 정확하게 보고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 겉모습이 삐뚤어졌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암덩어리가 피부 바깥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오히려 그런 세부적인 이야기들, 복잡한 얘기들, 이런 것들은 교회 바깥에서는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 신앙이 그리스도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부분이에요. 중심이 삐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다림줄 없이 들쭉날쭉한 건물처럼 보기에는 화려하고 이것저것 수식을 다 갖다 붙여서 풍성해 보여도 왠지 너네 건물 허물어질 것 같아 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그것은 뿌리의 문제입니다. 과연 하느님께 맞닿아 있는가? 반드시 서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나의 문제인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영적으로 새로운 존재가 됐다고 자임하더라도 그 마음에 용서가 없고 은밀한 죄가 불쑥불쑥 올라오는 우리들은 여전히 하느님 앞에서 옷깃을 여며야 하는 불완전한 피조물일 뿐입니다. 바울은 5절에서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을 생각하고 있다고 서두를 시작합니다. 그 믿음에는 뿌리가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안다는 거예요.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게 전수받은 신앙이 그대 앞에 깊이 뿌리내려 있다는 것을 아는데 그대도 혹시 아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간직하고 있을 거라는 확신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작은 꿈이 하나 있는데 집을 짓는 것입니다. 집 지으면 분명하게 장담한다는 세간의 속설이 있는데 집 짓다 보면 머리카락이 하얗게 샌다고들 하죠. 다행히 저는 걱정이 없습니다. 머리카락에 대한 걱정은 안 해도 돼서 언젠가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집 짓는데 웬만한 건 기술이 있으면 할 수 있는데 이 기술만으로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반이에요. 기반. 그건 절대로 사람을 불러야 돼요. 차를 불러야 돼요. 미국 집은 기반만 있으면 친구들끼리도 지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서 발견했던 그 기반을 다시 한번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반이 단단하기에, 그 뿌리가 깊기에 흔들림 없이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라는 그런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기반이 있으면요, 그 다음은 어떤 모양이든 그 집 짓는 사람 마음입니다. 바로 그 다음이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의 선물이에요. 신앙의 약진이라는 것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무리 수년간 신앙생활을 해도 기반이 없으면 언제 허물어질 줄 모르는 거예요. 시간과 신앙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30년 동안 애굽에 뿌리 내린 당신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뿌리째 옮겨주셨습니다. 분갈이하고 나무가 제대로 서기까지 40년 광야 생활이 있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 개념은요,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눈만 깜빡여도 숨만 쉬어도 그냥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하느님의 시간 개념은요,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농부가 결실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이에요. 지금 결실의 계절 가을이잖아요. 요즘 잊혀졌던 우리말 중에 가을하다는 말이 다시 사용된다고 합니다. 결실을 거둬들이는 것을 가을한다고 합니다. 봄, 여름, 겨울에는 봄한다, 겨울한다 이런 하다가 없는데 가을만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결실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 신앙이 열매 맺기를 기다리며 가을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바로 하느님의 마음입니다. 올가을에는 우리 주님 마음에 쏙 드는 신앙인으로서 귀한 성령의 열매들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행히 디모데가 신앙의 약진을 하는 데 있어서 재료가 있었어요. 바울은 너에게 쓸만한 것이 있다고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 그대를 깨우쳐 줍니다. 내가 그대에게 안수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주신 그 은총의 선물을 생생하게 간직하시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각각의 선물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선물은 낯으라고 주신 거예요. 누구랑 비교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 식물들이 결실을 맺을 때 그 결실이 딴 데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 자체 자신의 몸 안에 작게 품고 있었던 것이 커져서 떨어질 정도가 되면 그것을 결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 분만을 위해서 처음부터 우리 안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번 가을에 추수감사절까지 좀 길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해 볼 그 감사의 선물입니다. 올 한 해 나에게 더해주신 하나님의 선물은 또 무엇입니까? 이 가을 우리가 가을해야 할 결실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소중한 은총의 선물을 간직하라 라고 또박또박 말하는 것은 이것이 잃어버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잃어버려 본 적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너무 귀하지만 때로 우리 시야에서 멀어지기도 하는 그런 선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경험을 지금 생각하지 못하는 것뿐이지 사실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선물이에요. 디모데가 안수받을 때 받았던 선물이듯이 우리도 성령님을 모셨을 때 신앙의 첫사랑을 경험할 때 받았던 고맙고 신비한 그 마음이 바로 은총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은총의 선물은 하나님의 로드맵입니다. 신앙의 기반에서 시작해서 이제 집을 세울 수 있을 때가 되었다면 기반과 집을 연결하는 주춧돌 같은 것이 바로 은총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제가 알아내 드릴 수는 없어요. 대신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은 우리에게 비겁한 마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힘과 사랑과 절제를 주십니다. 이러한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의 잃어버린 청춘이 아닌 잃어버린 은총의 선물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 가을에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두운 밤길을 비추는 플래시라이트와 같은 성령의 조명하심을 쫓아서 내 안에 깃들어버렸던 그 오래전 그 은총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찾아내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 안수 받을 때 그 감격적인 은총의 선물을 오래간만에 꺼내봤습니다. 여러분의 은총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그 은총의 선물은 나를 위해 주님께 인도한 누군가의 헌신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엄마, 우리 할머니의 눈물의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배려일 수도 있습니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나를 교회로 인도하여 지금껏 30년, 40년 신앙생활하도록 도운 누군가의 환대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기댈 구석이 없을 때 든든히 어깨를 내어준 듬직하고 묵묵한 고마움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대가 우리 주님을 위해서 증인이 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은총의 선물은 쓰임새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에게만 적용되는 은총이기에 누군가에게 그냥 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 은총의 선물을 내가 가지고 회복하고
나도 하나님의 은총을 흘려보낼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그리스도교 신앙에서는 증인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복된 주일에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을 다시 회복하고 주의 선한 증인 되시기를 소망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